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을 했는데요. 결과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하는데 입학을 한 친구도 있고 또 입학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시가 남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시가 지나고 이제 정시를 보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남은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보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사실 숫자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정원하고 수험생 수가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가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인서울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인서울 하면 명문대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유도 가려 먹인다 그러잖아요. 저지방 안 가도록 저지방 우유는 아예 입시 끝날 때까지 먹이지도 않는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 써서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서 이 경쟁의 상황을 좁은 문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참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저는 성경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가 안식월에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처음에 차를 빌려서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운전을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첫날 지나고 나서 둘째 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어렵사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제 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낯설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독일 길 진짜 좋아요. 다니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녀보니까 진짜 길이 좋아요. 길이 대부분 다 넓고요. 그리고 도로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못 달렸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속도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달리다가 주무시면 속도 올리고 이제 조금씩 달려봤는데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편안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불편한 건 그렇게 달리다가 도시로 들어가면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속도가 뚝 떨어져요. 속도를 내려야 돼요.
그 늦게 내렸다가 앞에서 뭔가 퍽 하고 터지는 바람에 딱지 끊었구나 뒤늦게 아는 일도 있었는데, 넓은 길 가면 제한 없이 신나게 다니는데 좁은 길 가면 제한 받으면서 그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 찍히고 벌금 내는 불편함까지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 좁은 길로 가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길로 가는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학생들은 좁은 문의 입시를 치르고 나서도 어쨌든 통과만 하면 그 다음부터 길이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요새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도 취업문이 또 좁기 때문에 계속 비좁은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합격만 하면 그 나름 행복의 기쁨을 누리고 대학문을 열었다는 환희도 있고 할 터인데, 그렇게 보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힘들어도 문만 통과하면 길이 꽃길 같은 길도 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은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길 양쪽에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몸을 돌리거나 비틀거나 아니면 낮추지 않으면 가기 힘든 이제 그런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좁은 길도 이게 논길 같이 평지 위에 이렇게 작은 인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찻길 같이 진짜 길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힘겹게 비집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을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입시하고 다른 건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입시가 중요하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부모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와 같은 교육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가 하는 질문과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는 거.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생명이냐 멸망이냐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끝내 멸망하여 죽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면 좀 비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주제와 대화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으셔도요,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이 주제로 답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식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동 중이세요. 마지막 예루살렘은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건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시기 전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들립니다. 들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 거기 갈 수 있는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전하셔도요, 사람들이 다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모여요.
기적을 베풀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때에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럴까 하는 의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이동을 하던 제자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듣지? 왜 이렇게 안 믿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아예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계시록에는 천상에서 14만 4천 명만 예배를 드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이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십억 명이 살았고 또 지금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건 이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원을 제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혹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그건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도 받으세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은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예수님 대답이 좀 질문하고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질문은 사건,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은 항상 질문하는 사람, 그 개인 한 사람,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답변 한 절 볼까요? 먼저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요. 많다 적다의 답변이 아닙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나갑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래요.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하시는 이것은 조금 비유가 중복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천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혹은 어쩌면 수험생들처럼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마음 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입시를 치르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 그러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말 수시 안 되면 정시 보고 정시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힘들어도 또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해서라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문이 닫히면 생각보다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안식월에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개혁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쯔빙글리가 개혁을 해서 개혁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어렵사리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원래 제 전공도 예배라 그런 데 관심도 많았고 꼭 개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침에 서둘러서 준비하고 가긴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많이 늦지도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교회 정문 앞에 이 빨간색의 띠가 쳐져 있고 경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지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성경책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보니까 영어를 못하시는 분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답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하도 와서 영어로 말 시키는 사람 많으니까 일부러 영어 못하는 사람 세워놓고 다 돌려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사정을 해도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주일 아침에 목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 가까이에 또 하나의 개혁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쪽 교회로 가보자 해서 아내와 함께 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줄이 쳐져 있고 문을 잠궈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앞에서 맡고 있는 안내원은 부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예배가 시작되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누구도 출입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각 10시 이전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도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문을 못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고 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11시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결국은 예배당 문 밖에서 11시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자 이제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교회 건물만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개혁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어디서 예배할까 찾다 보니까 그 도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서 2시간을 이동해가지고 오후에 이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잠기면 다음 시간에 예배를 하면 돼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하면 돼요. 금년에 입시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남는 건 지옥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문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그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이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5층 나눔터에서 함께 먹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은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능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할 때의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걸 요새 아이들이 속된 표현으로 생간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모른 척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을 담은 것 같은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 공간 넓지도 않고 건물도 크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서 오며 가며 사람들 마주칩니다. 마주치다 보면 이제 낯익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말은 섞어보지 않았지만 자주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배 같이 드리고 뭐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획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상처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회도 다니고, 뭐 교회 같이 안 다니면 예배라도 같이 드리고, 오며 가며 마주치고, 얼굴 좀 알고, 혹 또 낯설면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왔든 오래 다녔든 결국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좀 낯설어도 인사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인사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좀 아는 척 해줘도 더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획 돌아서 가게 되면 그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마다 자꾸 반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며 가며 좀 인사 나누세요. 여기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다운 나눔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른 척하면 나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뜻밖에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모른 척하세요. 너희들 누구냐? 난 너희들을 모른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문 닫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행악자예요. 다 악을 행한 거예요. 다 악인에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마 내가 그러면 못 들어가고 행악자, 어디까지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 그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에요. 주님 앞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자, 분명히 이제 갈라진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뒤에는 이제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세요. 반면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못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좀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좁은 길로 가고 있나? 혹 넓은 길로 가고 있나? 뭐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일이 그걸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좁은 길도 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다 좁은 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지. 어쨌든 뭐 그냥 내가 좀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넓은 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반대로 난 아직도 넓은 길에 있는 것 같아.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했어. 편한 길로 가려고 했어. 넓은 길에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길을 바꾸세요.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힘없는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가족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제자들에게 왜 협박하시겠어요? 왜 위협하시겠어요? 못 들어갈 줄 알아. 조심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잘 따라왔다가 엉뚱한 길로 갈까봐, 잘못 갈까봐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길 잘 들어가라고, 문 잘 열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느 길에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이미 그 답은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말씀 주제로 매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 뒤에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십자가의 길은 창피한 길입니다.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지고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길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힘들어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실은 그 무겁고 힘든 건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들어간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절대 어떤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가 대가이지 노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 한 가지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패소와 오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 바늘기가 뭐 원어에 따라서 바늘일 구멍이 아니라 문을 잘못 쓴 거다 이렇게도 뭐 해석은 하는데 뭐 그게 진짜 바늘기든
좁은 문이든 좁은 문 같은, 아니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이든 이 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시가 세워지면 이제 성곽이 만들어지고 성곽에 문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 예배당 같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가 넓은 문은 예배 시작할 때 열어놨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넓은 문을 닫고 좁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옛날 성도 항상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큰 성문을 열어요. 그래서 뭐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말도 드나들고 말 탄 사람, 낙타 탄 사람, 거기에 짐차, 뭐 마차까지 다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해만 딱 떨어지면 큰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큰 문을 닫고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놓습니다. 근데 이 문,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문은 아주 조그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문을 서서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야 통과가 돼요. 낙타 타고 말 타고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뿐만 아니라 다 숙여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고 무엇이고 간에 다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좁은 문을 가는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낮춤의 가장 명백한 행위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돼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례 요한 때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바치며 방언을 말하고 여러 은사를 행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 항상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기도 한 번 드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받아주셨다고 자신한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쉬울 때만, 자신의 일정과 계획에 상충되지 않을 때만 복종한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일수다. 정확하게 짚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라 좁은 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